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삶 역시도 성품이 좋은 자들 사람이 붙고 늘 공유하며 신뢰의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역시도 사단은 자기 것을 고집하고, 잘 들으세요, 자기 것 고집하고 자기 판단, 자기 선입견,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 기교할 수밖에 없음은 사단이 좋아하는 성품들이기에 자자손산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딱 굳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죠. 내 성품이 원래 그래, 그럽니다. 그건 마귀 성품이야. 그건 깨져야 됩니다. 고주파로 지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물질 관계를 통해서, 사람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다루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안 겪었다. 이제까지 사단이 주는 살을 먹고 살아왔어요. 특별히 자기의가 강한 자들, 사단 너무나 좋아합니다. 자기의. 종교의 특징이 뭐죠? 자기의. 바리새인들이 들어가지 못한 천국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세리도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바리새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가 강해서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 신앙의 걸음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을 깨는 작업으로 훈련 속에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으로 성도들을 다뤄주지 못하면 훗날의 종교로 인생을 맞춰짐에 주님은 뭐라 그러죠? 나는 절대 너를 알 수 없어. 그 주소 속으로 들여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만나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온 것은 검으로 찾아온 것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사모와 시모와 며느리가 갈라지고 분리되어지는 대수술을 감행하다가, 그러니까 저도 보세요. 교회 시작하면서 내가 굉장히 믿고 의지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자들 멀리서 왔어요. 그렇게 사랑하면 옛날에 했던 그걸 생각하면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있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무슨 훈련을 하냐?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자가 천국을 똑바로 봅니다. 여러분, 분리되고 갈라지는 대수술을 감행합니다. 살아남는 자는 증인으로 서게 되어 가문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살아남지 못하고 떠나잖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 생각이 부서지지 못하는 만큼은 계속 고통을 겪어요. 이것이 바로 묶임 속에서 헤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음파 수술로 고주파로 지져낸다고 하는데, 암세포를 지져내듯이 나의 생각이 나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순종의 행함이 어려운 건 역시도 굳어진 나를 내어놓지 못한 나의 고집임을 알아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무너짐의 과정을 통과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고 막 펄쩍대요. 절대로 못 갑니다, 천국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내 주장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일해 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이 꿇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수인이 아니에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편식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최고로 생각할 거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죄종 나 못 버리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빠질 수밖에 없는 사단의 계략인 편식의 자리입니다. 일어나세요. 사울이 망한 것 바로 편식의 생각 속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한 것들로 인함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이 닫혀지고 하나님의 판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훈련이 너무도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림 받지 못한, 다름 받지 못한 만큼은 인생은요 굽이굽이 헐떡헐떡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우리 교회 어떤 교회를 그렇게 심하게, 지금도 보장된 거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하는 줄을 몰라요. 본인이 모릅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 시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요. 근데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걸 슬퍼하게 생각하셔야 돼. 무섭게 훈련을 받아야지만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훈련을 받아? 조금만 이야기하면 팍 쓰러지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어떡하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식사하세요. 그냥 간지럽게 해주죠. 좋게 해주죠. 그 너무 좋대잖아요, 지금. 죽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 목회자의 길을 걷지 못한 인생의 길은 살기는 살아요. 그러나 자기의 힘대로 살아가야 하므로 삶의 순간순간의 걸음이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 아멘! 하고 예로 순종하게 될 때 약함 속의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형통함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될 것이지만, 본인들이 그 길을 가지 않겠노라고 다짐 결단할 때는 주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시려고 이전에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것이 아니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거부할 때는 주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천국에 가야 돼. 다리를 부러뜨리든가 무슨 문제 아닙니다. 내버려 두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관계 속으로 싹 들어가잖아요. 끌려가면 그때부터는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반 죽이죠.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다 세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 보세요. 막 사람들 물질 주는 것 같이 막 데리고 갑니다. 그거 들고 갑니까? 맨 마지막에는 뭐죠? 그 물질 때문에 지옥으로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가는 일이에요. 물질을 얻기 전에,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전에, 신학교를 가기 전에 먼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다 사단의 놀이개로 다 쓰임받는 거예요. 깔깔대고 웃습니다, 사단이가. 오늘 우리들이 이 생명길을 걷는 걸음 속에서도 내 한 사람 어떤 희생과 헌신, 충성의 고통을 견디어내어 후손과 가문의 생명의 씨를 뿌리고 가겠노라고 결단한 자의 인생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이나 그의 결단 속에 주님은 역사하지 않을 수 없음은 순종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영적 법칙입니다. 땅에서의 인생은 고통이었지만 후손과 가문, 그의 내세길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이 나려짐을 먼저 보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가 바로 하늘 지혜가 열린 자로, 영안이 펼쳐져 천국을 보는 자로, 그러한 삶은 천국 준비가 모든 것이 되는 것으로 섬김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천국이 보여줘야지 섬기지. 천국이 뭐가 무슨 천국이 보여. 눈 뜨면 맨날 갚아야 되고 치료해야 될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옮겨주죠. 왜 남을 줘? 내 자식을 먼저 주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의 시간은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부어주신 하늘 준비로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시간이지, 쉼을 얻는 시간은 오직 천국이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치매 걸리고 굉장히 늙어요. 빨리 늙습니다. 예수님도 일하시며 살아온 땅의 시간,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 사는 걸음은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헤어나오기 어려운 어둠의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금방 오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고, 하나님 과연 내 기도를 지금 듣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스올의 뱃속
기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로 임명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3일 만에 육지로 그를 돌려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보내기 위해서 내 주변을 다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괴로워하지 마세요. 요나를 삼키게 하고 3일 만에 육지로 그를 돌려보냈다는 사실. 그 물고기는요, 요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탄 선원들이 풍랑에 시달렸던 것처럼 물고기도 요나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제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계속 동원되는 거예요. 니느웨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이니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도 벌써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에요. 왜? 사명 때문에. 요나는요, 니느웨에 대하여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요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들어갔던 이 물고기 뱃속은요,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좁은 공간,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지라 수월의 뱃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곳에서 밤낮 3일을 머물렀습니다. 밤낮 3일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심으로 이 사건은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확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해요.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는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려는 의도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 좀 보여줘봐,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묻겠죠. 그 교회가 생명길을 가는 교회라고요? 몇 명 모여? 몇 명 모여? 이제 이러고 말하는 거죠. 곧 망할 거다. 어떻게 교회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연연해야 한다는 건 지금 뭔가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해서 물어봐요. 예수님, 표적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그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뭐라 그랬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의 음성에서 말씀해 주시고 중보회개의 축복으로 자기들의 주변이 천국을 들어갔음에도 그것이 언약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내주신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렇게 보았으면서도 그것은 딱 밀어 제쳐놓고 함부로 말하는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절대로 못 갑니다, 천국에.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은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더 확고한 믿음에 서도록 해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기한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요나가 죽음의 상황인 수월의 뱃속에서 벗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 표적이 된 것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 하지만 정작 그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져진 그 원인은
그 위기를 자초한 사람은 누구죠? 요나 자신이에요. 요나.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당신의 파도와 당신의 물결로 어떻게 주님이 내게 이루실 수 있겠느냐고 섭섭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다가 헌신했는데 주님 나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아니,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그랬는지. 주님이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 예물을 올렸는지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은. 그런데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목회자가 자기들을 쫓아냈대요. 쫓아낸 게 아닙니다.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요나는 스스로 도망친 것입니다. 늘 마음이 인정이 안 되어지고 늘 흔들거리다가 어느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 샥 하고 끌려나가. 자기가 끌려나가. 자기가 나간 거예요. 자기가. (4장 2절에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라고 하면서 요나 스스로 도망친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살아난 것을 확인했을 때 당당히, 그러나 한편으로는 뻔뻔스럽게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요,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제일 걸림돌은 요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요나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요나가 풍랑 속에 던져졌고 2장 속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하여 요나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편식의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요나의 태도예요. 2장 자체만 놓고 본다면 요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드리는 경건의 기도야. 응?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응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싫었습니다. 그것이 곧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꼭 여기를 와야 돼요? 이 교회를 왜 다녀야 돼? 이 조그만한 교회를. 여러분 자꾸 조그만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각자를 다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예물 올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많으면. 여러분 보세요. 요나는요, 풍랑에서 건짐은 받았지만 니느웨로 가는 건 싫어. 자신만 구원받아 부끄러운 구원으로 간신히 천국 문턱에 들어가는 일이라면 사명 감당할 일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는 가까운 곳에 들어가는 천국은 반드시 그 누구도 부어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 기억하여 편식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제가 왜 우리 가정에서 내가 뽑혔는 줄 아세요? 내가 제일 어렸을 때부터 성경 옆에서 보고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 말씀을 듣고 그랬다는 거 그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 불순종하는 요나 때문에 사공들이 풍랑에 시달리고 배가 깨지고 많은 짐들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요나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배에 있었을 때에도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살아난 것만을 위해 감사하며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은요, 요나가 생각하는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밖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방인은 그의 안중에도 없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문을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한다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나입니다. 자기 한 사람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무슨 일들이 후손들이 겪는 걸 몰라요, 지금. 아무렇게 사는 거예요. 맘대로 사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는요, 자신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회개 없이도 얻게 될 구원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인상을 줘요. 3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에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는데 내키지 않아. 니느웨를 가려니까 가긴 갔는데 내키지 않으니까 4일을 돌아봐야 될 그 거리를 하루만 가요. 간신히 하기 싫으니까. 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자 요나가 화를 내며 차라리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면 사명이 있음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 길을 안 가고 싶어서 아닌 사람을 집었는데 보세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사명을 감당해서 종으로 나와야 될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저였던 거예요. 어떻게 숨어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사명이 있어요. 사명. 신학을 해서 주의 종만이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목회자에게 기도로 돕고 이 목회자를 도우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나가서 안 들어와요.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물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왜 꼭 거기만 가야지 구원이 있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또 그것 때문에 나도 가보고, 그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에요. 이제 알겠습니까?